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팀, 또 우리 악기팀 모야에 뜨겁게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 또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날마다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사랑받기를 원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과 혼,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은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혼은 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 행복감을 느끼며 또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슬로 박사는 인간 욕구의 5단계를 설명하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밑에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욕구가 뭐냐? 존중의 욕구, 늘 존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받고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잡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뭐예요? 구원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동기가 뭐냐? 구원의 동기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를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때마다 사랑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였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계시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7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딱 따먹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것을 딱 보면서 수치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여러분 자꾸 가립니다.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가립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숲에 이렇게 쭉 그들이 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은 자꾸 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꾸 숨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자꾸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는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허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창조주, 그 믿는 신의 은혜를 입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얼마나 많이 드리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막 그 신을 찾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복 달라고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날마다 때마다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여러분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브람이 86세에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나이 99세 되었을 때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람아 부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선언하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람이 여러분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모든 계획대로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소원하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1년 만에 탁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고, 나를 지명하여 주셨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날마다 때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찾아서. 아멘. 잃어버린 자,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불안과 절망과 아픔과 가난과 여러 가지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정말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서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5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정말 삶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기구하고 불쌍한 한 여인을 예수님은 우물가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그 물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분이 바로 그렇게 자기들이 소원하던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공허한 마음에,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 그 마음, 정말로 불안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심령 속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들여놓고 사마리아 수가성 가서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시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꾸어진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계속 찾아다니셨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1절 15절까지 쭉 보시면 하루 종일 사역하고도 피곤하실 텐데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거라사 동네로 찾아가가지고요, 무덤가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가는 게 아니라 무덤가로 가는데 그 무덤가에는 흉악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쇠고랑도 끊고 완전히 자해하면서 온몸이 상한 채로 군대 귀신이 완전히 들려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딱 선포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나가라! 한마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군대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형제가 회복되어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진 사건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인 그 형제,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여러분 천대하고 완전히 버려진 그 형제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사 지내러 여러분 지금 장례 행렬이 쭉 가고 있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그 나인성까지 딱 찾아가셔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딱 만나게 됩니다. 슬퍼하는 그 여인, 그 엄마의 눈물을 보시고 다 뭐라고 명령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순간에 다시 그 육체에 영혼이 들어가서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장으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소외당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다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와가지고 다시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른 새벽에 딱 그 갈릴리 호수 앞으로 찾아가가지고 아침 밥상을 딱 차려놓고 밤새도록 수고한 그 제자들 애들아 와서 밥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탁 나눠주시면서 3번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여 주시고 누구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정말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고 날마다 때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며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사하여 주시면서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는 가려주시고요,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요, 우리의 죄악은 사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로 늘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창세기 3장 9절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이와 같이 수치심으로 두려움으로 자꾸 숨어버리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3장 21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가죽옷 겨울에 이제 많이 입으시잖아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막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은 금방 부서지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나와라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그 짐승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다 입혀주시는 입어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두려움을 몰아내주시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게 되었는데 죄가 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여러분, 짐승이 죽었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주셨거든요. 이 놀라운 짐승이 죽었다는, 허물이 없는 짐승이 죽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우리는 예수의 의의 옷으로 다 옷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내 아들 내 딸로 내 자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탕자가 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요, 허랑방탕하게 타국에 가가지고 창기들과 정말로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하다가, 품꾼으로 일하다가 도저히 배고프니까 생각을 돌이켜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 집에 종이 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늘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오는가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지친 몸으로 여러분 겨우겨우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이 아들인 줄 아버지가 미리 알고 서로 거리가 먼데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마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이야,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반을 가져가더니 완전히 탕진하고 완전히 거짓골 됐다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정말로 잔치를 배설하면서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공개적으로 막 축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수치심과 아들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여러분 사하여 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죽게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주께로 아버지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 와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칭의, 또한 의인, 성화, 완전에 이르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구원의 단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가려 주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 늘 안기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어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에도겐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여러분, 막 쏟아붓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지는니다. 장대비처럼 막 쏟아 부어지는데, 그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의 속성은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이삭이 있고, 우리 김성도님도 정말 예쁜 딸도 있고 이렇게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다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 아들 레이가 지금 와서 저쪽 4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딸 가정도 왔다가 이제 예배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같이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귀하더라고요. 자식이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외로워, 나는 정말로 우울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찾아와 주시는 먼저 사랑, 다 용납하여 주시는 사랑, 아들까지 주시면서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나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